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죠?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혼란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사람이 죽어져 가는 내란이 일어나서 난리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전쟁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기근 소리가 들려오고 탄식 소리가 들려오면 언제 어떤 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저는 오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유국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요 꽃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원사에 가면서 첫 번째 교회 집회 초청을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남의 어떤 교회를 갔는데 젊은 부부가 목회를 하는 상가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나 그때 또 깜짝 놀란 거 아니겠어요? 이야, 아주 너무 믿음 좋은 부부가 들어와서 막 충성을 하기 시작해서 이 목사님 부부가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하는데, 이야,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섭해서 집을 담보하게 해서 돈을 빼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성도들 가정을 다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는 출석하지 않아도 페이지를 주스며 다니는 새벽기도 나온 할머니 돈까지 몇천만을 다 뽑아. 어디에 또 몇천만이 숨어져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런 엄청난 교회를 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이런 기로에 있는 교회를 제가 첫 집회를 갔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힘든 시즌이 있었지만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함께 울고. 그런데 그분들은 또 살짝 도망을 가가지고 서울의 큰 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아주 그냥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목사님 두 부부가 찾아가서 한바탕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다시 힘을 내서 교회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우리 목사님에게 전도용품 사게 돈 좀 계좌이체 좀 해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해서 다시 전도용품을 사게 하고 전도지를 사게 해서 교회를 다시 회복해 하는데 제가 잠깐 가서 생각하고 왔습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주고 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교회들이 욕을 먹지 않고 믿는 사람이 욕을 먹지 않는데 모두가 그러진 않지만 그렇게 그 돈을 빼서 명품 가방을 들고 사치하고 탐욕하고 멋대로 허랑방탕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나 열어야 되나 이런 아픔을 겪는 교회를 제가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회에 초청을 받아갔는데 안산의 어떤 교회인데 제가 가서 첫날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앞쪽에 앉은 청년이 둘이 앉아있는데 제가 그 청년을 바라보고 저도 모르게 설교하다가 저 청년을 바라보니까 이 찬송이 나오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 이 청년은 열방을 품은 아들이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곁에 앉은 청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의 모습이 귀걸이를 한 거예요. 남자가 귀걸이를 한다는 뭐 아무나 하지 않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청년 때 중국 가기 전에 계속 귀걸이를 했다고요. 그래서 아들아 한쪽만 아니고 좀 그러네. 한쪽도 하지요? 아니요. 남자는 한쪽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알잖아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귀걸이 하면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아들이 왜 귀걸이 했어? 귀걸이 뭐 이래?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아이 갑자기 제 입에서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 귀걸이 했다고 여러분 힘들겠죠? 목사님 아들은 목사님 아들이 뿐이지 목사님 아니신데 여러분 많이 힘들게 하셨죠? 이 청년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막 입에서 무슨 말이 막 나갔어요. 목회자 자녀들이 얼마나 공인도 아닌데 공인인 것처럼 불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막 그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대변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또 설교를 막 했다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 다 마치고 기도하고 기도 사역할 때 혹시나 여러분 쓰러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살짝 이제 웃으면서 웃기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다 하고 여러분 찬송합시다. 그리고 그 찬양단 찬양하라 그러고 제가 내려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하려 하는데 아까 그 목사님 아들 그 청년이 일빠따로 1등 딱 가서 잡고 사랑하는 아들아 제 입에서요. 사랑하는 아들아 많이 힘들었지? 그렇지만 너 군대 가서 얼마나 새벽기도 생활하며 믿음으로 살았니? 그런데 부모님도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니까 인정해주지 않지? 교인들 역시 너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하나님이 다 보셨어. 너가 그렇게 새벽기도 생활하며 믿음으로 살려하는 애씀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아셔. 저는 이 말밖에 한 적이 없어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이에요. 그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강대상 앞으로 가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기도를 다 하고 저 뒤에 가서 또 어떤 여자 청년한테 제 입에서 갑자기 사랑하는 딸아 너 넘어지는 거 싫어하지? 그런데 넘어질 일이 없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난 몰라요. 무슨 말을 했는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나중에 다 예배를 다 마치고 끝났는데도 욕심이 많은 어떤 교인들은 또 상담한다고 또 다른 공간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그 청년이 와서 울면서 저는 오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면서 막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그 목사님 부부가 우리 식사 대접한다고 만나줘서 갔어요. 갔는데 저보고 그런 거예요. 정말 그 집회는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해서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렇게 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고 딸은 뒤에서 강사님이 혹시 오늘 기도하다 쓰러질 수도 있어요. 이 말 할 때 딸이 그랬대요. 아우 난 쓰러지는 거 싫어하는데 혼자 속으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기도 사역하면서 다니면서 그 목사님 딸이었대요. 사랑하는 딸아 너 넘어질 일도 없어. 넘어진 거 무서워하지. 두려워할 것도 없어.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딸이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속으로 생각한 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지적을 할까. 그때 아들 딸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놀라운 집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아들이 마음속에 너무 간직이 돼서 전화번호 달라 해서 제가 카톡도 하면서 항상 경유했어요. 그런데 1년이 넘었나? 2년 안 돼가지고 어느 날 청첩장이 왔어요. 세상에 그날 이후로 마음을 딱 다져서 공부를 해서 호주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가보니 5살 때 호주에 이민 온 장로님의 가정에 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젊은 세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은 가정에 가문에 장가를 가는데 그냥 결혼식 하고 또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호주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제가 결혼식 날 신랑이 막 벙글벙글 징글벙글 하면서 막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할 때 우와 대박 어찌 이런 일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간 집회관 교회를 통해서 이런 회복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렇게 사역하고 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나는 자녀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들이 뭐 그렇게 기거리 한다고 나쁜 잘못된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귀걸이를 하더니 중국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반주자를 찍어놨는데 그 반주자가 오빠 왜 남자들은 나 귀걸이 하는데 나 귀걸이 하는 남자들이 싫더라? 그렇게 했는데 좋아하는데 싫다 하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그냥 귀걸이 잊어먹었다 하고 그날부로 귀걸이가 날아갔어요. 왜 젊은 세대들은 뭐 하고 싶은 충동도 많이 있고 폼도 잡고 멋도 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여러분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여러분 지적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의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자식이에요. 저도 자식 아들 둘을 결혼하고 나니까 전 결혼할 때 그랬습니다. 며느리들한테. 지금까지 내가 빨래해주고 뒷바라지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에게 위임하게 돼서 고맙다. 그래서 위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랑을 밥을 주든지 빨래를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위임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알아서 알콩달콩 살아라. 그 대신 너희가 좋아서 서로 좋다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네가 선택한 남편이 행여나 속상하게 한데 속 썩거든. 너한테 그냥 바로 연락해라. 그렇게 하면 족보에서 빼버릴게.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저를 싫어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언제나 며느리들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왜? 귀하게 자란 딸들이 우리 집에 가문을 이어가고 우리 아들들과 함께 가정을 꾸미며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 내가 잘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응원하고 기도해 줄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 역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절대 부모에게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들은 언젠가는 자기 자리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녀들 때문에 힘드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냉가슴 앓는 건 부모의 어찌할 수 없는 마음들입니다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보면 그때 자녀 때문에 힘들었고 애타했던 그 시절이 그립구나 하는 날이 또 옵니다. 저도 나이가 먹고 자녀들이 내 곁을 다 떠나고 나니까 그때 같이 부딪히며 살았던 시절이 참 행복한 시절이었구나. 지금은 부딪히며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자기네들만의 가정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 곁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된 인간들을 향해서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은 몸만 떠나는 게 아니고 마음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왜 저 아들이 저 딸이 시집을 가더니 마음이 변했어? 부모한테 왜 저래?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몸만 떠난 줄 아세요? 마음도 떠나서 소가족, 자기네들 가정 가운데서 또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는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은 제가 첫 집에 가서 가슴 아팠던 교회, 다시 힘을 내라고, 다시 전도하고 일어서라고 했던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아들 때문에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 아들과 딸을 확실하게 만나 주셔서 그 아들의 장래가 훤히 열려서 열방 가운데 나가는 멋진 모습을 제가 사례를 들여서 여러분에게 세상에 이런 일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별거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내게 주신 영육의 강건함이 있다면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설교와 함께 이 말씀을, 또 이 세상에 이런 일을, 사소한 일들을 전하면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코로나 시대지만 조심조심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구분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